인생을 속단하지 말라.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기도 응답은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이상도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늘 좋고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어도 기도해야 그 축복이 내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하신 것이거나 응답을 미루신 것이거나 다르게 응답하신 것이다. 2014년 9월에 월간 새벽기도 즉 월세기가 창간되었다. 그것을 통해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세계 선교의 도구로서 월세기 영업한 비전을 세웠다. 그리고 월세기 창간 5주년인 2019년 9월을 월세기 영업한 창간호 발행 날짜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시간표까지 짰기에 더 열심히 준비했다. 그렇게 준비해도 월세기 영업한 사역을 위한 마중물은 흘러오지 않았다. 결국 월세기 영업한 비전을 월세기 창간 7주년이 되는 2021년 9월로 연기했다. 그런 상황에서 월세기 유튜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요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월세기 유튜브 사역이 정립된 후 월세기 영업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월세기 영업한 사역 대신 월세기 유튜브 사역으로 응답하신 셈이 된다. 하나님은 한 길을 막으면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기도 응답도 내가 원하는 것 대신 다른 것으로 대치해 응답하실 때도 많다. 그것이 내게 최선의 코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 늘 좋기에 실패와 절망을 속단하면 안 된다. 인생을 속단하지 말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2가지 명령을 주셨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었다. 그 후 감람산에서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온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님의 승천은 500여 명이 보았다. 그중 380여 명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만 120명은 기다렸다. 하나님은 먼저 걸러내는 작업을 한 후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남은 자와 나머지다. 나머지가 아닌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남은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믿음의 인내다. 힘들어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힘든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고 그 상황이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해 생겼어도 회개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때도 많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한쪽 길을 막으면 다른 쪽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축복을 몰아주지 않고 누구에게나 축복의 씨앗을 공평하게 내리신다.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을 발견해서 감사하며 발화시키는 것이다. 행복은 새로운 축복을 얻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축복을 발견하는 것에 있다.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 불평하면 삶의 지경이 축소되지만 내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감사하면 삶의 지경이 확대된다. 눈앞의 것만 보고 인생을 속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라. 승리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긴 시간의 고뇌와 눈물과 아픔을 통해 이루어진다. 과일나무도 몇 번의 겨울 눈보라를 견뎌내고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서 수많은 잎들이 떨어지고 벌레들에게 물어뜯겨도 끝까지 인내하기에 좋은 과일을 맺을 수 있다. 승리를 원하면 끝까지 달리라. 고난 중에도 실망하지 말고 응답이 늦어져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고 인내하며 전진하라. 그러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얻는다. 자녀의 모습에 부족함이 있어도 삶의 성패를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 사람은 10번도 더 편한다. 계속 기도하며 계속 참고 기다려보라. 자녀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승리했는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 봐야 안다. 지금 점수가 조금 많아 합격해서 성공했다고 하지 말고 점수가 조금 모자라 떨어져서 실패했다고 하지 말라. 인생의 성패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판가름 난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이다. 믿음 생활이나 교회 생활의 성패도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 기도 응답 몇 번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간증하기보다 내 평생 다하도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 제자들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가룟 유다 얘기를 꺼냈다. 왜 꺼냈는가?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남도 믿게 하는데 큰 걸림돌이 있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문제였다. 당시 제자들은 드러내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의문이 있었다.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자기 제자에게도 팔리는가? 많지도 않은 12명의 제자 중 한 명으로부터 배반당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인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 문제를 베드로는 성경적으로 해석하며 가룟 유다의 배반이 예상치 못하게 생긴 우연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졌다고 선언했다.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성경을 통해 해석하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로 여기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내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생긴 일이다. 살면서 큰 시련이 다가와도 너무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그 고통의 터널보다 앞서 있는 선행적 은총을 생각하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잊게 하셨다고 믿으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왜 가만히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실제적인 삶이 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감사는 모든 인간 관계를 견고히 만들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게 만든다. 범사에 감사하면 사고와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커진다. 성도는 힘들어도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다.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힘들어도 감사하면 반전의 역사는 시작된다. 성경에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감사로 승리한 얘기가 많다. 하나님은 감사 신앙을 기뻐하신다. 자녀를 기를 때 가장 기쁜 때는 자녀가 감사할 때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다가 최종적으로는 죽음을 주셔도 감사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 죽음도 감사 제목으로 만드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감사는 사람을 성공시키는 최대의 영적 자본이다. 감사하면 성숙해지고 인상도 좋아지고 인생도 진전된다. 또한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심지어는 병도 치유된다. 감사하면 암세포도 억제되고 고통과 불면증도 사라진다. 감사는 영혼의 부패도 막고 사탄과 두려움이 틈타지도 못하게 한다. 세상에서 최고 부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다. 불평하면 받은 것도 점차 사라지지만 감사하면 점차 더 받는다. 힘들고 실망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감사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감사하는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 하신다. 내 고통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으로 주어진 것이다. 고통 중에 이렇게 고백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늘 마땅합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면 하나님은 큰 축복을 통해 미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다.